자, 오늘 호세아서 7번째 시리즈로 제목은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라고 하는 이제 5절에 나와 있는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볼 텐데요. 오늘은 호세아서가 짧기 때문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는 짧은데 그 구절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내용은 굉장히 좀 이렇게 방대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다음 주까지 두 번에 나눠서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여기 1절부터 5절까지 전체 내용을 다 강의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오늘 이 5장 전체를 다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주 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과 보리 반 호멜로 나를 위해 그녀를 사고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해 거하고 창녀짓을 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위하지 말라. 그처럼 나도 너를 위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거하다가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의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 3장까지 좀 읽어봤는데요. 1장과 2장도 우리 참여하신 분은 알겠지만 1장 전반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타락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다루고 있고 하반절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천년왕국 때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이 1절부터 이제 한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행음이다라고 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징계와 심판을 담고 있다면 지난번에 살펴봤던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을 담고 있는 그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아내요 백성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말씀도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그 타락하고 배교했던 이스라엘이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과 드라빔이 없이 이렇게 방황하고 징계를 받다가 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시작합니까?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쭉 자기들의 하나님과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반부와 맨 마지막 절이 지금 호세아서 계속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래서 이 5절 말씀에 보면 그 뒤에 마지막 날들에 다 어디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다 대환란 때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천년왕국의 그 시점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대언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호세아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호세아서 3장은 이 5절로 된 짧은 이제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그에 따른 심판과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주 압축적으로 잘 들어있는 매우 귀중한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로마서 1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전에 기록된 것은 뭐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호세아서 말씀도 이 소선지서도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어찌보면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상관이 없는 희생물이라든가 음식규례라든가 절기라든가 제사장책이라든가 성막들이라든가 왕들의 역사라든가 이스라엘의 범죄와 배교의 역사 등 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어떻게 하려고요?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호세아서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이 다 뭐라는 겁니까? 본보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런, 예를 들어서 오늘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배교와 타락과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제 슬프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동일한 것들을 우리들이 하지 말라. 그래서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않도록 본보기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여기 귀한 교훈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동일하게 본보기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끝을 만나 우리,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저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특히 우리는 마지막 때 말세에 가까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저희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훈계를 주기 위해서 이런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공이 누가 있습니까? 호세아, 또 그의 아내였던 창녀 고멜, 그의 아들들과 딸들 모두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다 이런 역사적인 인물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얻게 하고 훈계를 얻게 해서 다시는 이스라엘이 범했던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이런 말씀들을 우리 부지런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간음은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여기서 호세아에게 또 한 번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제가 왜 또 한 번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보십시오.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 부분부터 호세아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셨냐면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문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 호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에 불평하지 않고 지체 없이 순종을 해서 즉시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했다라고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또다시 주께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이상한 명령을 또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간음한 여인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참으로 기절할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1장에서는 이전에 창녀와 결혼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지금 여기서는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간음한 여인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3장 1장에서 얘기한 그 창녀 고멜과 여기 지금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간음한 여인이 동일 인물일까요? 다른 인물일까요? 동일 인물일까요? 다른 인물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동일 인물일 것이다 라고 해서 대부분의 경건한 신학 주석이나 설교집을 보게 되면 약 한 99% 이상이
동일 인물일 것이다 라고 이제 주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금 더 다른 견해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장 2절의 여인과 3장 1절의 여자가 동일 인물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똑같은 고멜로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주석들을 이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음행으로 가출한 전 부인을 다시 사랑하라, 고멜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주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석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진짜 3장 1절의 여자가 고멜이라면, 호세아는 여기 이제 2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과 보리 반 호멜로 나를 위해 그녀를 사고, 이 그녀가 누가 되는 겁니까? 고멜이 되게 되면은 자기 아내가 음행으로 도망갔다 하더라도 다시 돈을 주고 사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아내를 뭐하러 제가 돈을 주고 사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만약 이 여자가 고멜이라고 한다면 고멜과 함께 사는 그 친구 남자 있죠? 그는 간부가 됩니다. 간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가능한 이제 남자로서 만약에 호세아가 가게 되면은 그 간부는 도망을 가거나 합당한 위자료를 물어줘야만 됩니다. 더욱이 성경에는 이 여자가 고멜이라고 한다는 그 근거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2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이 여자가 첫 번째 자신의 아내였던 고멜이 아닌지를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근거 구절이 하나 나오거든요. 신명기 24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읽겠습니다. 그녀가 몸을 더럽힌 이후에 그녀를 내보낸 그녀의 이전 남편이 그녀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그 일은 주 앞에 가증한 것이나.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신명기 24장 4절 말씀에 근거한다면 이 여자가 고멜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가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반하는 명령을 내리시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조심스럽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고멜이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지만 저희들은 다른 성경의 이런 근거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고멜이 아니라 다른 여인이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대상이 사랑해서는 안 될 여자, 바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라 하셨다는 그 명령으로 저희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대언자 호세아에게 2번이나 독특한 명령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대언자가 행음하는 아내를 취했다가 부인은 떠나버렸고 다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가늠한 여인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말세를 앞둔 타락의 징조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날 목회자가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게 되고 또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을 사랑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제가 어떤 소리를 드릴까요? 완전히 그 정신병자이거나 마치 저기 뭐 이단이나 사이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교주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호세아 보고 실물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호세아가 사랑해야 할 여자는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가늠한 여인이지 자기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늠한 이 여인에게 있어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 친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절 말씀 잘 보십시오. 호세아는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지금 명령을 받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사랑하라라고 가지고 아주 참 독특한 명령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이런 사랑이 호세아에게 넓게 부어지지 않았다면 호세아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형제들조차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맺히게 된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와 불법을 조장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반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흥분이나 느낌이나 속에서 타오르는 욕정이나 통제되지 않고 분출되는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자기를 기꺼이 쓰는 일을 의무요 특권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이 사랑은 주님께서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주님이 대언자 호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랑은 불변하는 사랑이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호세아가 사랑해야 될 이 간음한 여인은 주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창녀짓을 행하면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제 하는 신명기 22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주님은 대언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녀를 사랑하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아내였던 이스라엘이 회심하여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시기 바라면서 예레미야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 말씀. 예레미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녀가 그를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면 그가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가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니와 너는 많은 여인들과 더불어 창녀짓을 행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다시 내게로 돌아올지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누구를 향해서 좀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네가 나를 떠나서 많은 창녀짓을 행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행음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지금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2절. 이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과 보리 반 호멜로 나를 위해 그녀를 사고. 자, 여기서 은 15개와 보리 1호멜과 보리 반 호멜,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바로 그 간음한 여인을 산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시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팔린 사람이거나 창녀로 팔린 어떤 여자를 구속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몸값이 바로 이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4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대언자 호세는 고멜을 다시 아내로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는 주저함 없이 주님이 명하신 한 여자를 샀는데 인신매매가 아니라 구속의 몸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그 여인을 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첫 번째 단계는 죄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바로 대언자 호세아가 먼저 값을 치르고 가늠한 여인을 자신을 소유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역시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소유로 사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과 소유권은 세상에 있지 않고 마귀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금과 음이나 볼이나 밀과 같은 곡식으로 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고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피였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사시고 구속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가 구속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서 본문 말씀에서 그 가늠한 여인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속하셨다는 것을 본문 2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해 거하고 창녀짓을 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위하지 말라. 그처럼 나도 너를 위하리라 하였으니. 자, 호세아는 가늠한 여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금 여기서 받았고 그녀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대가를 치르고 이제 구속했습니다. 호세아서는 그런 다음에 이 본문 말씀에서 3절에서 세 가지를 지금 여기서 그 여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해서 거하라. 두 번째는요, 너는 창녀짓을 행하지 말라. 세 번째는요, 다른 남자를 위하지 말라. 이렇게 그 가늠한 여인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면서 자신 역시도 이 동일하게 이 세 가지를 내가 여인에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반절에 이야기하냐면 그처럼 나도 너를 위하리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처럼 나도 너희를 위하리라. 이것은 호세아의 일방적인 요구 조건이 아니라 서로 간의 사랑을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나도 너를 위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대언자 호세아는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가늠한 여인을 구속해서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였을 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을 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삼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과 어떠한 관계를 되기를 원하신 겁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원한 겁니다. 주종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너희가 이러이러하면 나도 너를 위해서 그와 같이 해주겠다. 바로 이렇게 주고 맺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해 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날 동안 내 기간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 기간은 호세아와 이 가늠한 여인이 늘 두고 말하는 건데 호세아가 죽을 때까지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와 이 가늠한 여인을 누구에다 지금 대비시키고 계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남편이신 하나님과 아내인 이스라엘과 지금 대비시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돌리게 되면 여기서 이 많은 날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바로 다니엘의 정해진 70인회가 끝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까지 이제 나를 위해서 좀 거하라. 창녀짓을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거하고 다른 남자를 위하지 말라. 뭐라는 말씀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8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6절 읽겠습니다. 이미 말한 저녁과 아침의 환상이 참된즉 너는 그 환상을 닫아두라. 그것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다니엘서 8장 26절 저와 여러분이 많이 살펴봤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많은 날들 뒤에는 어디를 가리킨 겁니까? 바로 7년 대환란이 끝난 그 시점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 14절 말씀도 보시죠. 다니엘서 10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하려고 왔거니와 그 환상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하더라. 제가 왜 다니엘 말씀을 펼쳐보았을까요? 지금 대언자 호세에게 지금 이야기하신 그 많은 날들과 다니엘에게 이야기했던 많은 날들이 다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시면서 많은 날 뒤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니엘이 받은 70일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마지막 70째 주 한 주가 남은데 한 주 7년 대활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대언자 호세아의 말은 이스라엘이 많은 날들 동안 누구를 위해서 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창녀짓을 하지 말고 제발 좀 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거하더라. 자, 이제 4절 말씀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4절 말씀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시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배교에서 멸망당한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다니엘의 70일에가 끝나가는 천년왕국 그 시점 때까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당했습니까? BC 720년에 아시리아에 대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구약 전 기한과 신약 시대와 7년 대환란까지 많은 날 동안 이스라엘이 왕도 없고요, 통치자도 없고요, 희생물도 없고요, 형상도 없고요,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그냥 방황하면서 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대언의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계십니다. 남왕국 유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후에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다시는 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분이 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써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에 유대인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7년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왕이 없이 고통당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치자가 없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뺏기고 민족들이 흩어져서 신정체계나 왕정체계를 갖추지 못함으로 통치자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희생물이 없다는 말은 뭘 뜻하는 걸까요? 그들이 희생물을 들이 성전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희생물을 언제 다시 드리게 됩니까? 7년 대환란 때 시작될 때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제3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면서 그들이 다시 성전 제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년 반이 딱 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언약을 파괴하고 그들의 제사를 중단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막 부르짖을 때 나중에 후 3년 반 끝나게 되면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천년왕국이 내려오시면서 다시 그들의 그 제사장 왕국으로서의 성전 예배가 이제 제대로 이제 복원이 되는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형상이 없고라는 말은 조금 독특한데요. 본래 이스라엘에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뭘 뜻하는 걸까요? 이 말의 핵심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봇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뭘 뜻할까요? 에봇이 뭡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거든요. 옛날에 그 에봇에는 우림과 둠민이라는 그런 흉패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봇이 없다는 말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계시를 받을 수단과 하나님께 뜻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그 다음에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뭘 뜻하는 걸까요? 드라빔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우상으로서 가족의 행운과 번영과 유상 상속과 관련된 가족 수호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많은 날 동안 예수님의 그들이 그 심판받아서 멸망당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는 그 대환란 끝날 때까지 많은 날 동안 그들이 왕도 없고요,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애법도 없고, 드라보임도 없이 거하게 된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1절부터 4절에는 지금 엄청난 2000년 이상의 역사가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든 방한 기간을 다 끝나고 나서 5절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란 말이 뭘 뜻하는 걸까요? 이제 많은 날들이 지난 뒤에 바로 그 멸망당하고 나서 다니엘의 70일회가 지나서 대환란이 끝난 뒤에 그 70째 주가 끝나는 그 뒤에를 지금 여기서 그 뒤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언서의 소선지서에 얘기하는 많은 대언자들은 많은 날들 후에 그 뒤에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대언자 다니엘은 그 기간이 70일회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아주 수치를 명확하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마지막 한 주 동안에 일어날 일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두었고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누구를 찾는다고요? 주자기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찾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찾는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찔렀던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고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왕 다윗을 또한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천년왕국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통치자이고요. 마지막 날들에 이스라엘은 주와 그분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과 영적인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이 3장 1절에서 5절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다 담겨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은요. 이처럼 배교한 이스라엘과 주의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과 장차 회복된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많은 날들에 관한 말과 그 뒤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배교와 타락으로 멸망당해서 오랫동안 방황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이 행했던 그런 실수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들을 많이 섬겨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삶 가운데 혹시 주님이 아닌 것,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철저히 우리 안에서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배움과 훈계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그런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주님, 그저 이런 말씀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듣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배교와 타락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지만 마지막 때에 가서 다시금 그들이 그 뒤에 돌아와서 주 자기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귀한 복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이 행했던 이런 행음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런 영적인 간음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철저히 저희들이 내어버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불변하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걸 저희들이 잊지 않고 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를 각자 드리시고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